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6장부터는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것의 서론으로 방금 읽은 이 본문은 타락한 인간의 군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냇물 위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고 한 여인이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고 한 것이죠. 근데 그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건너기가 힘든 것입니다. 떨어지면 죽으니까, 다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면 제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리를 꼭 건너야 되니까 그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조심 건너가다가 중간까지 오니까 어때요? 중간까지 오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전 재산을 바친다니까 조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재산을 바치면 저는 정말로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가 됩니다. 주님, 그걸 바라지 않으시죠?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다리를 또 조심조심 건너는 거예요. 두렵지만 조심조심 건너다가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어요. 몇 발자국만 가면 이제 다리를 건너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또 바뀌어요. 하나님, 재산의 반도 너무 큰 금액인 거 아시죠? 다리 하나 건너는데 재산의 반을 드린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아요. 5만 원만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몇 발자국을 탁 떼려고 하는 순간 다리가 흔들거리죠. 그래서 여성이 거기에 여인이 탁 주저앉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방금 5만 원이라고 한 거 농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변덕스럽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인데 여기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변덕 정도가 아니라 변질되고 변신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죠. 그 홍수 심판의 이야기의 그 서론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반부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뭘까? 여러분, 이것은 뭔가 큰 구분점이 있거나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넣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사람의 딸들도 사람의 자녀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왜 아들, 딸 이렇게 나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의 어떤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죠. 대표성의 원리. 자녀를 말할 때 그냥 자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류를 탁 꺼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구절을 보면 아버지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를 불러서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들아, 이 대표성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의 자녀, 다시 말해 육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자녀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고 세상의 사람들은 뭘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잘 따라왔다면 이게 뭘 뜻하는지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 즉 육체의 자녀가 결혼을 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결혼함으로 이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나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나왔죠.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범죄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홍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만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죠. 헷갈리는 구절이에요. 아니, 사람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뭐냐. 우리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4절. 여기 보면 네피림이 나오는데 네피림은 뭐고.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어요. 네피림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이게 용사가 위에 네피림을 뜻하죠. 네피림이라. 네피림은 또 거인족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인. 근데 사실은 거인이라기보다는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듣기 전에는 헷갈리는 구절들이죠. 과거에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이 구절을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매우 이단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어요. 천사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좋은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천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다. 그래서 천사랑 사람이랑 결혼했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 거인족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한, 이거는 성경을 뭘로 해석한 거예요? 신화적으로 해석한 거죠. 신화적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무지한 해석이죠. 여기에도 나름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왜 천사로 해석을 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천사냐?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표현하는 그 장면이 3번 나와요. 욥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천사예요. 그게 3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나름 근거 있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욥기를 제외한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매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욥기를 제외하고는 다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욥기는 왜 다르냐? 욥기는 왜 다를까요? 욥기는 시가서잖아요. 시가서. 시적인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 문학적인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욥기만의 독특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주님의 자녀, 인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당연히 인간을 뜻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특별한 게 없어요. 대표성이 원래 이것만 알면 그냥 탁 풀려요. 아,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천사는 영이잖아요. 영. 천사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봐야 합니까? 천사가 결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혼할 수 없죠. 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이고 주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 우리가 창세기 5장까지 봤을 때 중요한 족보가 나왔어요. 5장에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는 셋의 족보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보면 아벨의 계열이기도 하죠. 4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왔어요? 가인의 족보.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5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도전합니까? 세상에는 2가지 길이 있단다. 아담의 계열, 셋과 아벨의 계열에 믿음의 사람의 그 길이 있고, 가인의 계열,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길이 있단다. 너희는 어느 길에 설지 정하라.
이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 세상의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갈지 정하라. 이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의 길, 육체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이 무엇이 됩니까? 심판이 되는 것이죠. 홍수 심판. 이 홍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주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간 사람들은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길을 쫓아갔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들이 섞였다 이렇게 나오죠. 결혼했다, 이 말은 섞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로 가던 자들, 아담의 길로 가던 그 자들이 세상과 다 섞여 버렸다는 거예요. 섞였어요. 이걸 오늘날의 이제 말로 하면 세속화된 것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세속화된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인도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이제 인도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뭐 20년 전이죠.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인도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용기죠 그랬어요. 용기를 달라는 건가 뭐 무슨 말인가. 근데 용기조가 조용기 목사님이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용기죠 조용기 목사님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용기 목사님이 인도 사람도 알 만큼 이렇게 유명하다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인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어느 코리아에서 왔느냐고,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물어봐서 나중에는 노스 코리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 아니, 노스 코리아에서도 와?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한국에서 왔다는 거,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친 거죠. 그런데 어떤 이제 인도의 한 지역에 가니까 벵갈루루의 어떤 이제 마을을 한 2주 정도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카톨릭 교회가 많이 있었고 꽤 있었고, 카톨릭을 통해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을 잘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 가서 주일에 예배도 드린 기억이 있고, 그리고 가정을 신방했을 기억도 있는데, 가정을 딱 갔을 때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에 가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인형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유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놀란 게 아니라 얼굴이 인도 사람이었어요. 마리아 얼굴이 인도 사람이었고 예수님 얼굴도 인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예수님이 인도에서 오셨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럼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전을 따져보면 한국 얼굴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방식도 너무나도 인도 종교와 같은 그런 스타일로 믿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이질감이 있는 자신들의 인도 스타일로 주님께 경배하고 믿는 그것을 본 기억이 있죠.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복음이 들어온 후에 변질되었구나, 토착화가 되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죠. 여러분, 복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은 그 무엇과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힘이 있는 것은 구별될 때, 그 구별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근데 세상과 섞이니까 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간직한 자들이고,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세상과 섞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상적인 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함께 살아가죠.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중심을 잡고 섞이지 않는 것이죠.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죠. 말하는 언어 습관이 다르죠.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의 힘으로 영향력을 주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외치면서 영향력을 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 삶을 살아내는 행동의 방식으로 세상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현장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치열한 삶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중심을 잘 잡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승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죠. 아, 저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아, 저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구나. 뭐가 있구나. 아, 저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격려하기 시작하고 이런 언어의 습관이 다르구나. 이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요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정말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경제가 요동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어요? 기름 넣고 오셨습니까? 기름값이 뭐 오르니 내리니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이런 절망에 빠져도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세상의 소망을 말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불협화음이 있는 곳에도 복음으로 화평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다 섞였다는 거예요. 다 섞였어요. 구별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구분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타협했기 때문에. 세상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어요. 나를 지혜롭게 해줄 만큼, 나를 채워줄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3절 말씀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더 이상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다 섞여져 버린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 가인의 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다 육체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을 지키는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인간의 수명을 120년 이하로 제한하시는 그 이야기가 방금 나왔던 3절 맨 끝에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 됩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년 이하로 떨어지고,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120년 후에 이제 노아 방주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은 누군가?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는데요, 6장 4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네피림 나오는데 뜻은 장수, 용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뜻이 더 있는데, 이 첫 번째는 거인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거인족이라기보다는 귀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골이 장대한 사람 옆에 서본 적 있으세요? 특히 농구 선수, 배구 선수 옆에 한번 서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청년 사역할 때 농구 선수와 배구 선수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옆에 딱 서면요, 공손해집니다. 손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모아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정말 커요. 정말 커요. 어깨가 제 머리 위에 있는데 제가 인사하지 않아도 인사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이 이 정도인데 그 친구들은 몸이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저런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구나. 그것들을 강렬하게 받은 적이 있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이해됐어요. 얘네들이 네피림이구나.
이들이 아낙 자손이구나. 성경이 맞네. 이런 성경 말씀이 바로 이해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해 안 되면 농구장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아낙 자손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이 밑에다 있는 친구들이 막 서로 막 골을 넣겠다고, 작은 링에다가 공을 넣겠다고 막 싸워요. 한쪽은 못 넣게 막 맞고, 링을 좀 크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수고하는데,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네피림에는 용사, 장수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 4절 맨 끝에 보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력을 갖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도자인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네피림이라는 단어에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팔에서 네피림이 나왔는데, 나팔은 떨어지다, 추락하다, 또 다르게 말하면 타락하다, 그런 뜻이에요. 타락하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 쇳덩어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육신의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섞여버리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자녀들도 다 네피림,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변질이 타락을 낳는 것이죠. 네피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가인의 길에 설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길,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으며 살아갈 것인가? 가인의 길, 너 자신이 인간이 주인의 길에,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설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도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 여러분 지하철 타려고 보면 광고들이 쭉 붙어 있잖아요. 그 광고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뭡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즐겨, 네 욕심을, 네 욕망을 채워, 그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셔, 이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장 후반부와 5장에 이 두 족보가 딱 대결을 하는데 6장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변질하고 타락해 버린 거예요. 아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쓰러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지금 좋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좋은 것은 없죠. 자동적으로 좋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신앙에 근육이 있고 또 신앙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좋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죠. 지금 건강하니까 앞으로도 건강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운동해야지. 밥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지. 정크푸드 먹지 말아야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가꿔가는 거잖아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신앙을 잘 지켜왔죠?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그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안 났습니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단과 마귀가 틈을 노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깨어 금요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주일 예배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고, 사특기 사순절 특별기도에 나와서 또 우리 부르짖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계획을 세우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때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시죠.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우리 그 부분이 나오는 본문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제 노아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사람들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일이죠.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니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도 세상을 직접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인이요,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제가 새벽 예배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앞 글자만 따서 의완동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완동,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는 자, 의완동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뜻은 의롭다, 올바르다는 뜻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의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의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로울 수 없죠. 상대적인 의의. 그러니까 노아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그 태도를 가진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지만 자기의 사심을 채우고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여럿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있지 않습니까? 게하시. 이름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게하시. 몰라요. 하여튼 이름이 이름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유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가 가서 몰래 금전을 요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심을 채우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선지자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기심을 다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심이나 욕심이 아니라 순전하게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그래서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돼요. 그래서 완전했다는 것은 더 정확한 뜻은 온전했다는 거예요. 온전했다는 거. 사람은 완전할 수 없죠. 온전함이죠. 그래서 그의 태도가 온전함으로 이끌어요. 그럼 온전함은 뭐냐? 온전함.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준행하였더라. 노아를 설명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순종하는, 준행하는 그 일을 해나간 거예요. 이것을 노아를 설명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죠. 여러분, 방주를 몇 년간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만들었어요? 여기에도 이제 두 파가 있어요. 80년 파가 있고요, 120년 파가 있어요. 여러분 몇 년 파 하실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80년이든 120년이든 하여튼 무지하게 오래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방주 만들려면 여러분 만드시겠습니까? 자, 앞으로 너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도록 하여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 말고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분을 추천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기간을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니고 만들다 보니 120년이죠. 만들다 보니 80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특기, 미리 안 알려주기. 하다 보면 시간이 가죠.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 달, 두 달만 만들어도 온갖 생각이 다 오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같이 이거 배 만들고 있는데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변 사람들도 한마디씩 다 할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혼자 뭐 하냐? 너무나도 갈등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노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온전한 삶이죠. 여러분 금요기도에 왜 나와 있습니까? 야, 이 불금에 여기 왜 나오는 거야? 니네 교회 왜 가냐? 불금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우리는 그 온전함에 거하기 위해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것은 거기엔 굉장한 치열함이 있는 거예요. 수고와 인내, 그 믿음의 치열함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전투가 있고요, 또 때로는 주변의 조롱과 손가락질도 있죠. 또 내적인 갈등도 있고 치열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는 그런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와 동이잖아요. 마지막이 동행한 자다예요. 동행한 자들.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섞이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다시 나오는 샘플이에요. 아담과 아벨과 셋과 또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세상은 어두워도 너희는 이 길로 가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지러운 시절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